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주제인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가족인데 말이 안 통해요. 같은 교회의 지체인데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고, 직장 동료와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언제 시작될까요? 세상은 말을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뜨고 상대를 낱낱이 확인하며 나에게 맞는지, 저 사람이 성격이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확신이 설 때 사랑이 시작된다. 아니, 사랑을 시작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짜 사랑은 거룩하게 눈이 보일 때, 눈이 멀어버릴 때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또 밤새 칭얼대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몸을 녹초로 만들죠. 또 기저귀를 실수를 해서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이 아기는 참 고단하게 하고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피곤한 존재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쭈글쭈글한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냄새 나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그 엉덩이에다가 그 배에다가 막 얼굴을 부비면서 우리 아기, 우리 강아지 시원하지? 막 이뻐서 막 코를 비비고 막 웃음을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엄마 눈에는 사랑이라는 거룩한 필터가 눈에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나를 힘들게 알고 수많은 오물과 그 칭얼댐, 소음은 보이지 않고 아기라는 존재가 주는 그 경이로움에 눈이 멀어본 것이죠. 진짜 사랑은 이렇게 상대의 결점에 기꺼이 눈이 멀어버리는 행복한 눈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말에 얼굴에 나는 곰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점도 특별한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집이 센 것을 살다 보면 이제는 고집이 너무 세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추진력이 있어 보여요. 뭔가 할 것처럼 보이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우유부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수집가들이 남들이 버린 고물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고물, 골동품, 겉모습에는 눈이 먼 대신에 그 안에 숨겨진 가치에 눈을 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감고 주의 눈을 빌릴 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 눈을 감고 주님을 빌릴 때라고 정한 데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를 잘 감시하고 판단해야 관계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타인의 허물에는 혐의금이고 자신의 죄에는 눈 가리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은 항상 나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고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관계는 결코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시력이 좋을수록, 내 판단이 정확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눈을 감아야 합니다. 내 좁은 식견, 날카로운 비판, 상처라는 색안경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 눈은 감고 주님의 눈을 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서 돌 맞을 죄가 아니라 살려야 할 생명을 보시는 눈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은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미리 읽어내시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똑똑한 시력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따스한 눈을 빌려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탁 끼얹는 영적 안과 수술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눈을 부릅뜨고 누가 더 옳은지 파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영혼을 현미경 같은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투성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1절부터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갈등이 가득한 교회에 대놓고 교회의 주권은 사람의 목소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2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저 지체를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 지체를 보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거룩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동호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동호회는 취향이 맞아야 모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눈을 똑바로 뜨고 따진 뒤에 탈퇴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과 형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가거나 담을 쌓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형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호적을 팔 수가 없습니다.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남이 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동호회는 선택된 이웃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주어진 형제들,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묶어준 사람들을 내가
형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의 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형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허물을 감아주기로 하셨다면 우리도 가족답게 살기 위해 내 판단의 눈을 감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맞는 구석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이라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곳에 눈을 뜰 때 내 바로 옆에 지체가 함께 천국에 갈 소중한 가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취향을 십자가 앞에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취향과 다르기 때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식성이나 말투나 또는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동호회에서 중요할지는 몰라도 보혈로 맺어진 가족들에게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번 주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족에서 나에게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좋아 보이시네요. 칭찬 한마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내 취향의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족의 신비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은 참으로 은사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족함이 싸움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눈을 부릅뜨고 자기 은사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이 커 보이고 내 언변이 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부족함이, 요즘 핸드폰 좋으시죠? 이걸 4K라고 하는데 4K 카메라로 쫙 줌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화려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가, 은사는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카리스, 즉 은혜는 잊어버리고 카리스마, 은사만 자랑하다가 시력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똑똑함은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력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과 시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낚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봐서. 낚시꾼들이 쓰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걸 평광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수면이 반사되면은 눈이 따가워서 못 봐요. 그런데 이 평광 안경을 쓰면은 눈을 따갑게 하는 이 빛을 걸러내어 주어서 물속에 있는 고기가 보입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상처라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반사되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직 내 눈을 아프게 하는
상대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죠. 이때 십자가라는 평광 렌즈, 평광 안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의 빛을 걸러내고 나면 그 사람의 가진 그 허물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조지아주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앨런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 학생인 이 루벤이라는 아이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 선생님 눈에는 이 아이는 항상 꼴보기 싫은 아이였어요. 학교에 오면은 늘 잠만 자요. 숙제도 안 해와요. 태도도 엉망이에요.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보기만 하면 늘 비판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루벤을 볼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봤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선생님이 우연히 루벤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벤이 신발을 고쳐 신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신발이 낡아서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신문지를 겹겹이 구겨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선생님이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들춰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루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밤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엄마의 약값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앨런 선생님은 이 루벤의 사정을 마음으로 이렇게 탁 접수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돋보기를 들고 그 아이의 단점만을 찾던 그 눈을 감고 긍휼의 눈을 떴을 때 루벤은 문제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보석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의 허물 앞에서 눈을 감아주고 참아주는 이유는 언젠가 그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루벤의 구두 속 그 신문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 아이는 그저 문제아였습니다. 꼴보기 싫은 잠자는 아이였습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가 우리의 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내 눈을 감는다는 것이 주님이 그 사람을 완성시켜 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순간에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이 사람의 신문지 뭉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이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빌려 써야 할 주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고 애를 써서 상대방의 신문지 뭉치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나의 인내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결단은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아니 그냥 막 바뀌죠. 하루에 12번도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내 노력보다 더 크고 신실하신 주님의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가족의 완성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접착제가 되어 주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 교제를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목이죠. 교제는 단순히 밥 먹는 친목이 아닙니다. 상대의 짐을 내가 접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접수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택배를 접수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보낸 사람의 손을 떠나서 접수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형제의 약함을 접수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저 사람의 허물을 비난의 재료로 쓰지 않고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숙제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접수시키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직접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교제, 코이노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코이노냐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의 약함을 내 비판의 눈에 담아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심장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판단을 멈추고 주님, 저 지체의 약함이 저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정상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내부 갈등으로 아파하던 한 지방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서로 향해서 날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아주 그냥 시베리아 벌판이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딱 한 달만 함께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달 동안 회의를 멈췄습니다. 조금 어색했죠. 대신 모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은혜를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막 싸웠는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사귀다 보니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속에도 주님이 계신데 제가 주님께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눈을 감고 주님과 같이 사귀다 보니 형제 안에 허물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가 먼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접수하니 상대방의 미운 사람이 아니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깊어질 때 성도 안의 수평적 관계는 저절로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깨어진 조각들을 보혈로 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 같이 반짝반짝 깨진 조각들이 아름답게 빛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를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의로운 눈을 감고 주님의 긍휼 어린 그 눈을 빌려서 내 눈에 넣는 영적 안과 시술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며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너무 높고 내 시력이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눈이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 허물이 보석처럼 선명하게 보일 때 입술을 깨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눈을 감고 주님의 눈을 빌립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탁 감고 이를 주님 내 눈을 감고 주님의 눈을 빌립니다. 비판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이 문장을 3번만 되뇌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 너머에 있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눈을 감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하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명이 사라지고 찬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죄가 사라지고 눈물의 포옹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룩한 맹목, 거룩한 사랑으로 시력이 머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조각들이 아름답게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력을 포기할 때 주님의 시선이 시작된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눈을 감고 주님의 눈을 빌립니다. 내가 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눈을 포기하고 주님의 눈을 빌렸을 때 이 땅에 천국의 하나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눈을 감고 주님의 눈을 빌립니다. 내 눈을 감고 주님의 눈을 빌립니다.